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돌부자 수일 쪽 공안 우리가 보칙만 봤죠? 예, 보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송원 선생가 어떻게 발을 한쪽 발을 쑥 내밀었는지, 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의심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참선을 좀 해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보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의미에서 원문은 놔두고 우리 보칙만 한번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47쪽입니다. 청원이 석두로 하여금 남학 해양선사에게 서신을 전해 올리도록 하면서 이어 말하였다. 돌아오는 날에 그대에게 무딘 도끼 하나를 주어서 산에 주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회양선사의 처소에 이르러서 서신은 전하지도 않고 문득 묻되 불모재성하고 부중기령시에 여하오 모든 성인을 흠모하지도 않고 자기의 영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남항회양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자문이 대고생이라 그대 물음이 너무나 높구나. 합을 향하는고 어째서 향하의 질문을 하지 않는고 좀 낮춰서 물어보지 않느냐. 물었더니 숙두스님이 말하기를 차라리 연겁토로 깔아앉고 빠져 있을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남학해양선사가 그냥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석두가 바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보통 이 청원 행사 스님하고 남학해양선사가 두 분 다 말이죠. 육조 해는 선사의 그 제자로서 법사 형제간인데 그 멀리 제자를 석두 스님을 보내 가지고 서신을 전해라 그러고 가서 보낸 이치는 그 자식을 서로 바꿔서 가르치는 이치다 그랬잖아요.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하고 뭐 서신도 전하고 하면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하루 묵었다 가라 그러고 뭐 이럴 텐데 말이죠. 서신도 전하지 않고 대뜸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량을 두 번 해보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대답을 안 했다. 네. 대답을 안 해버렸다. 그랬더니 막 그냥 돌아왔습니다. 석두 스님이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청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간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편지는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랬더니 석두 스님이 말하기를 신역불통이요 서역구단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 두 글자로 나눴어요. 소신도 서로 믿음도 통하지 않고 마음도 맞지 않았고 편지도 전달 안 했습니다. 보니까 대화해보니까 거략해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막 편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 거략했던 얘기를 전부 전해 바쳤다. 그랬더니 다시 또 얘기하기를 지난날 스님께서 저에게 무딘 도끼를 줘가지고 산에 주하도록 하겠다고 허락해 줌을 입었습니다.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청합니다. 도끼 주세요. 그랬더니 청원행사 스님이 발을 한쪽 쑥 내밀었다. 그랬더니 석두가 대뜸 예배를 했대. 절을 하고 남학에 들어가서 그 산에 주했다. 은거 스님이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남학 해양선사가 대답하지 않은 곳에 대신해서 이르기를 단판하니다. 판때기를 짊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판자떼기를 짊어지고 가면 판자의 가래가 한쪽은 안 보이잖아요.
한쪽만 보이고 그래서 외골수다, 외통수다 할 때 단판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염송설화에 구국스님이 지은 염송설화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구국스님도 굉장히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찾아본 거죠. 부처님이 말이죠. 가섭존자에게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어 보이는 거, 박시 쌓고 있는 거, 3차 전식에 그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발마대사가 신짝을 하나 놔두고 간 거. 전부 다 발에 관계된 거니까 뭔가 법을 전해 보이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송설화에 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화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아니라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실 때에 청원행사 스님이 어째서 발을 쑥 내밀었는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 적어도 없이 발을 왜 내밀었는고 어째서 발을 내밀었는고 이게 공안을 이런 공안들은 전부 어째서를 붙는 겁니다. 조수스님 묻자하도 할 때도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듯이 이것도 어째서 발을 내밀었는고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는데 전혀 여기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어째서 발을 내밀었는고 이렇게 참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발을 쑥 내밀었는가 하고 뭐 그 같으니까 법을 전했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속에 법이 있어요. 발을 내민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지금 고칙공안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이 내용상에서 관계에 대해서 발을 내민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석두스님이 남학회양선사에게 물었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남학회양선사가 태고생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청원스님이 얘기한 내용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발을 내민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다 제외해버리고 그냥 뜬금없이 왜 발을 내밀었겠느냐 이래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감정으로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철저한 법이 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딱 들어맞는 법으로 법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그냥 발을 내민다고 해서 법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칙 공안 안에서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 이 속에 법이 있는 겁니다. 청원 행사가 이렇게 다 질문했던 것도 법이 있는 것이고 남학회양선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청원 스님이 그렇게 석두 스님이 그때 얘기한 것도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인가를 해주면서 발을 쑥 내미는 거다. 이 발을 내미는 거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인가를 잘했고 그것도 바로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채고 바로 절을 딱 하고 이제 무디 도끼를 주는 거와 똑같은 걸로 인가해 준 걸로 받아들이고 곧장 산에 들어가서 주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남학회양선사라고 나오는데 이 남학이 또 이 뒤에 보시면 석두스님도 남학에 가서 들어가서 주했다 그러잖아요. 남학이 중국에 오학이 있잖아요. 오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항산이 있고, 그죠? 남쪽에 남학이 있고, 남학을 형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숭산, 소림사가 있는 숭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학이 화산이고, 동학이 태산이다. 태산은 우리 유교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가보시잖아요. 공자 노나라 태산, 그죠? 산동성에. 그래서 이 오학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통 항주 소주로 가시면은 황산 많이 가시죠. 근데 황산은 오학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학이 명산이고 아주 신령스러운 산인데 그 중에 남학에 아주 이런 그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의 사원도 많고 아주 그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남학회양선사는 남학의 반야사에 있었고 여기에서 석두스님이 인가를 받고 남학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다가 절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남학의 남사라고 하는 데를 짓고 바위 위에다가 절을 짓고 거기서 늘 수행했다 그래서 석둔 거예요. 바위 위에다 이 말입니다. 돌머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청원 행사 스님 밑에 석두 희천 스님 딱 한 분 법제자가 있었대. 근데 청원 스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린 하나면 족하다. 기린 하나면 족하다. 근데 실제로 이 석두 스님 문화에서 말이죠.
선종 5가 가운데 3개 종파가 나왔어요. 운문종, 법안종, 그 다음에 뭡니까? 조동종. 이 3가지가 이 석두스님 문화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린이라고 하는 게 신령스러운 동물 4가지. 용, 봉, 기린, 거북입니다. 용과 봉황, 기린, 거북. 근데 우리가 지금 동물원에서 보는 그 기린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린이라는 게 원래 있고 신령스러운 상스러운 동물로 기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에서 뭐 저기 말하자면 질레프라고 하는 동물이 돌아다니는 걸 그걸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 기린아 했을 때 기린이라는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꼭 사슴과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그런 용이나 봉황 같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거북도 우리가 보는 이 거북 말고 천상의 거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뭐 신라 때뿐만 아니라 뭐 태종 무열왕릉 같은 게 보면은 귀부가 있잖아요, 그죠? 비석 밑에 거북이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천상에 있는 거북입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기가 이렇게 어려 있는 게 이제 거북이 천상의 거북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그 동물 학대라고 그러더만요. 그 비석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동물이 아니고 아주 신비한 천상에 아주 그런 그 서기 어린 그 신비로움을 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천상의 거북이 뭐 그 비석 하나 얻고 있다 그래서 뭐 동물 학대가 더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스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봉황은 뭡니까? 봉황은 새인데 봉황이 이게 선정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상상의 새가 없다 그러지만 상상이 아니고 용이나 봉황은 상상이 아니고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선정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올 때나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봉황이 울어준다 그래요. 먼저 울어준다. 문왕이 왔을 때 기산에서 봉황이 울어줬다 그러잖아요. 이제 공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봉조부지 하불출도하니 오이이부라. 봉황이 오지 않고 하도에서 황하에서 하도 같은 그 주역의 괴상 같은 게 나오지 않니 내가 다 됐는가 보다. 나는 이 문왕 같은 성인으로 세상의 뜻을 한번 못 펼칠 모양이다. 이러고 탄식한 내용이 그 논어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황이 실제로 옵니다. 와서 울어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봉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추가했던 해인사도 봉황이거든요. 원당함이라는 게 그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는 데고 거기서 이제 봉황이 날아서 해인사 쪽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앞에 해인사 일주문은 봉황문이라고 돼 있어요. 동화사도 봉황입니다. 오동나무 동자 동화사 아닙니까? 봉황이 있는 곳은 봉황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오동나무에 벽오동나무에 머물고 봉황이 한번 날면 말이죠. 저 적도에서 북해까지 날아가는데 한 번에 날아가는데 예천 우리 경상북도 예천이 있죠. 예천 물이 아니면 그 아주 좋은 물입니다. 예천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우대 그 대나무 그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벽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는다. 예전에 여러분 장자하고 혜시가 있었어요. 혜시가 아주 논리학파입니다. 아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장자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장자는 아주 스케일이 큰데 혜시는 명가입니다. 논리학파예요. 따지는 논리가 아주 정연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말이죠. 장자가 혜시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노니는 걸 보고 장자가 그러죠. 참, 저 물고기가 아주 자유롭구나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따지기 좋아하는 혜시가 물어봅니다. 장자 네가 저 물고기가 자유로워하는지를 네가 그거 어떻게 아냐? 따지는 거죠. 이게 뭔가 뭐 마음법 이런 거 이게 안 믿는 거지, 그죠? 논리로 따져. 그랬더니 장자가 하는 말이 똑같은 논리로 받아줍니다. 네가 말이지. 내가 저 물고기가 자유로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니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늘 혜시가 친구 장자한테 그 법방망이를 늘 맞아요. 그러다가 혜시가
어느 제후국에 말이죠. 재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그 친구가 재상이 돼서 기뻐가지고 축하해주러 갔어요. 축하해주러 갔는데 이 혜시가 말이죠. 너무 훌륭한 장자가 오니까 자기 자리를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제후국의 국왕이 장자를 등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걸 또 보니까 보이거든요. 장자가 갔는데 축하해주러 갔는데 그게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자가 그러는 거예요. 봉황 얘기를 합니다. 봉황이 한번 날면은 말이죠. 그 날개를 퍼득이고 나면 쉬지도 않고 날아가는데 벽오동이 아니면 머물지를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고 신우대 대나무가 아니면 그 씨앗을 먹지도 않는데 저 밑에 봤더니 아주 그저 조그만한 뱁새가 말이죠. 쥐를 한 마리 잡았어.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막 먹으면서 먹고 있는데 위에 봉황이 한 마리 촥 날아가니까 이게 말이죠. 봉황이 그 잡은 쥐를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막 이 쥐를 숨기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봉황은 그 관심도 없는데 그 뱁새가 니고 봉황이 내다. 장자가 이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얘기에 이 봉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항시 이 봉황과 관련된 곳에는 반드시 오동나무가 상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봉황과 관련된 데는 이제 신우대라고 하는 그 키 작은 대나무가 있어요. 개인사 원당함에도 그 산에 신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봉황의 기운이 왔다 가는 곳은 전부 그러한 이치다 그래요. 지금 이제 봉황 기린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동물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관세음보살님이 타고 다니시는 게 뭡니까? 용을 타고 다니죠. 관세음보살님이 용머리에 관세음보살님 딱 타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반야용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그냥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야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타는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 그러면 증조부는 없는 거게? 증조부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청원 행사 스님에게 아주 석두이천이라는 게 아주 기막힌 제자가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학회양 선사에게 마조도일이 있잖아요. 이 두 분에게서 선종 오가가 다 나온 겁니다. 마조와 석두에게서. 근데 여기에 지금 가풍이 말이죠. 가풍이 어떠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학회양 선사는 육조해능 선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신만문이 말했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했는데 막혀가지고 8년 동안 공부 다시 해와가지고 설사 일물이라도 적부 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나 해도 그래 맞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렇다면 너는 그거를 닦아서 증득하는 법이 있느냐 이랬더니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아니하나 저는 물들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셨다 육조가. 그래서 모든 그 조사들이 그러고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하다. 그래서 인가를 줬단 말이에요. 이 남학회양선사로부터 마조도일로 내려오는 이 가풍은 마조스님 가풍을 이제 그 홍주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이제 남학에서 마조로 내려오는 가풍이에요. 평상심이 도다. 그 다음에 즉심시불이다. 잘 아시죠?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불수이수라. 닦은 바 없이 닦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닦은 바 없이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본래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바깥의 걸 닦아서 선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근본 갖춘 걸 그대로 가지고 선불한다는 얘기를 하고 성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린 다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문이 말이죠. 자상하고 평상심을 중시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자리에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가풍이다. 남학해양선사에서 마조도일로 내려오는 가풍이. 근데 청원행사 스님은 이 석두 스님에게 보이는 이 가풍이 청원에게서 내려온 겁니다. 육조 스님하고 청원 스님하고 행사하고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 했냐면 바로 질문이 말이죠. 육조 스님에게 청원 행사 스님 어떻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요.
이게 이 분간 말이죠. 차별에. 했더니 그대는 어떻게 공부했는고 육조스님이 그랬더니 청원행사 스님이 성인의 법도 짓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비슷하죠? 석두 스님이 모든 성인을 흠모하지 않고 자기의 영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떠합니까? 이랬듯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성인의 법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저는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공부하면 어떤 계급에 떨어졌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해서 육조스님이 한 번 더 점검했죠. 그랬더니 성인의 법도 짓지 않는데 계급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걔가 이제 인가를 받고 청원행사 스님이 육조 스님의 아주 그 총애를 받았어요. 아주 총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항시 상수제자로 옆에 청원행사 스님을 둔 거예요. 육조 스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말이죠. 그 항상 옆에 모시고 지냈는데 나중에 떠날 때 이제 그 육조 스님이 청원행사 스님한테 그래요. 내가 예전에 의발을 전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육조당에 나오죠? 네. 의발을 전해주는 바람에 내가 당할 뻔했는데 니도 나처럼 의발을 전해받으면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막 의발은 여기다 두고 그대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그 법을 전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따로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청원행사 스님이 이미 육조 스님에게 의발을 뭐 이렇게 물건으로 전해받은 게 없어요. 법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석두 스님이 남학회양선사에게 가서 청원행사에게 물려받은 그 가풍을 선보이는 거예요. 성인의 이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남학회양선사 쪽에 마조도일 스님 쪽의 가풍은 뭡니까? 아주 평상심이 도다. 그게 막 큰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즉심시구리다. 이런 가풍을 선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청원행사 스님하고 남학회양선사하고 가풍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석두라는 제자가 왔는데 자기 스승하고 똑같거든. 그죠? 고마 답 안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 부대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 무딘 도끼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발을 쑥 내밀었잖아요. 근데 일단 자기 스승에게도 의발을 전해받지 않았잖아. 청원 스님이. 그러니까 뭐 도끼를 주고받고 이런 것도 안 해요. 말만 그랬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 들어도 발레민 건 모르겠죠. 발레민 거는 여기 다른 이 법이 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 근데 가풍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청원 행사처럼 이렇게 청원에서 석두로 내려오는 가풍으로 향상구 같이 말이죠. 이런 그 아주 성인의 법도 그런 것도 본래 없는 거다. 나는 그런 걸 흠모하지 않는다. 해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서 깨달은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남학회양선사처럼 있는 그대로 다 진리요, 평상심이 도요, 마음 그대로 붙여요. 이렇게 보는 게 진리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맞다 그러면 이미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라도 뭐든지 터지면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조는 남학의 가풍을 이었고 석두는 청원의 가풍을 이어가지고 각자 거기에서 5종 가풍이 펼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해놓고 말이죠. 우리가 저기 밑에 나온 염송들을 한번 봅시다. 48쪽입니다. 해인신이 송하되 해인신의 송을 한번 봅시다. 순수 사선 유자 가언이와 역풍 파타 세간이라 수연 호계 단판하니나 도두 미면 나편이로다. 순수 사선 여기 여러분 그 사선할 때 그 배주자에 그 공정할 공자 하는 게 여기 배선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예, 그게 배입니다. 배선자예요. 물을 따라서 배를 부리는 건 그러니까 배를 띄운다. 배를 모는 거 이 말이죠. 물을 따라서 물 그대로 흘러가는 데 따라서 배를 모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이건 어렵지 않죠? 가하거니와 역풍 바람을 거슬러서 그렇죠. 바람에 맞서 가지고 파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잡을 파타
잡을 파에 끌 타자니까 키를 이렇게 잡고, 그죠? 이렇게 이 배를 노를 짓는 거죠, 그죠? 바람을 맞서가지고 키를 잡는 건 세간의 드문 일이로다. 비록 좋은 단판이기는 하나 도둑 결국 이 말이에요. 도둑 결국 최후에는 말이죠. 편의를 이름을 면치 못했다. 이런 편의라고 하는 우리가 편의를 봐준다라는 말 쓰죠.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씁니다. 피엔이 그러면 값이 싸다. 좀 이렇게 그 비싸다 싸다 할 때 피엔이 이렇게 편의라고 쓰는데 보통 이제 편의를 봐주다 뭐 편리를 봐주다 이익을 봐준다니까 낙편이익을 해버리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그 이득이 없는 거죠. 낙편이라고 이득이 없는 걸 면치 못했다. 결국 손해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그 한쪽밖에 모르는 외골수인데 평가를 해놨어요. 아주 좋은 외골수예요. 석두 스님이 아주 좋은 외골수라. 그러긴 한데 결국에는 손해를 봤지. 손해 보는 걸 면하지 못했어. 손해 봤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구절이 이해가 가세요? 물이 아주 순수로서 쭉 흘러갈 때 배를 띄우는 거는 쉬운데 역풍으로다가 배를 몰고 가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뒤에 한번 우리 염송설화의 주석을 한번 보시자고요. 53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해인 스님의 상익구는 하게 있습니까? 네. 해인 스님의 상익구는 제 청원처즉이 하나 청원 스님의 그 처소에 있을 때는 쉬우나 이 말이에요. 마조처 이미불변적 나냐라 마조의 처소에서 위기를 당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래 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물을 편안하게 순수로서 배를 모는 건 쉬운 일이다. 이건 뭐냐면 청원 행사의 처소에서 자기 스승의 처소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청원 행사의 가풍 그대로 실천하는 거는 쉬운 일이래. 순수의 배 띄운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조처라고 내놨잖아요. 원래 남학처지. 남학의 처소 아닙니까? 근데 남학의 처소가 마조의 처소죠. 왜냐면 남학해양선사가 마조 도일 선사가 와가지고 그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갈았잖아요. 벽돌을 갈았잖아. 그게 남학에서 있었거든. 그죠? 남학 반야사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반야사 관음대.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성지로 해놨다고 그래요. 사진에 나와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조처라고 하는 것도 이건 그 남학해양선사의 회상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마조처에서 위기를 당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말하자면 마조라고 하는 형태도 그렇고 남학이라는 형태도 그렇고 가풍이 말이죠. 청원 행사에서 석두 이천으로 내놓은 가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남학해양선사는 반대쪽의 가풍으로 일가를 이룬 분인데 그분한테 딱 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남학해양선사가. 네 묻는 게 너무 태고생하다. 너무 크다 말이에요. 향하 질문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역풍인 거예요. 역풍에 배를 모는 거는 쉽지 않을 때다. 세간의 드문 일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조처라고 하는 거는 남학의 가풍을 그대로 이은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석두가 말이죠. 청원 행사 스님 도량에서 있을 때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을 텐데 아주 그 남학해양선사 가풍 있는 데 가가지고는 아주 그 역풍에 키를 잡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아주 이건 세간의 드문 일이다. 대단하다 이 말이죠. 대단하다. 아주 좋은 외골수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손해봤다. 이렇게 났어요.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띄워줬다가 잘났다 했다가 또 내렸다가 억양이라 그래요. 그죠? 호평 억양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죠. 아주 외골수, 멋진 외골수인데 손해봤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영용 선사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래 조상 작고랑 이르니 자자손손 대대창이로다 문무백료 도불식하니 지은 금전유 존당이니라. 본영용 선사 이 밑에 주석에 57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선문 염송의 이 송강사에서 우리 스님께서 이 무이자 스님이 해식 목사가 이걸 지금 했는데 여기 염송 가운데 말이죠. 송고 염송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분이 본용 인용선사. 이분께 90회가 나온대요. 선문 염송 전체에. 이분의 염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설두중현 선사께 76회로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대종고 선사께 63회로 많고 이게 본용용 선사라는 분은 거의 뭐 하면 항상 나오다시피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의 고사가 있어요. 이 주석에 한번 보세요. 임재종 양기방해 선사의 복제자이다. 천태학, 교학으로 천태학을 익히다가 설두선사, 아까 말한 설두중현 선사라고. 설두선사를 찾아갔는데 그가 이제 경전을 열심히 봤어요. 교학을. 그랬더니 허우대만 멀쩡한 강사구나. 선 공부는 안 하고 허우대만 멀쩡한 강사구나. 이런 말을 들었대요. 이 말을 듣고 아주 분심이 났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설두중현 선사는 말이죠. 설두산에서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설두중현이에요. 이 설두산에서 30년 살았던 스님인데 이분한테 설두산을 착 바라보면서 말이죠. 삼배를 딱 하고 나서 내가 이 생에 행각 참선하여 나의 명성이 설두스님만 못하면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를 했어요. 분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양기방해 선사를 찾아가서 수행해서 종지를 깨치고 본영사의 그 주지로 세상에 나가서 도가 총림에 널리 알려지니 그의 말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본영사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법보를 본영이라고 하신 겁니다. 본영 인용선사인데 멀쩡한 강사가 또되면 멀쩡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분심을 내고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에 삼배를 딱 하고 말이죠. 내가 이 명성이 스님만 못할 일 없겠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도를 깨치고 그렇게 명성이 그렇게 자자했다 그래요. 여러분도 좀 분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근기가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설두중현 선사 같은 분은 이렇게 분심이 나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주 멋진 스님이 경전만 보고 있으니까 참선을 좀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분심이 나도록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 나중에 본용 선사가 설두 스님 감사했을 겁니다. 네. 아주 이 무시당할 수 없는 스님을 무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이게 분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영성 선사의 송고가 선문영 중에 제일 많아요. 한번 봅시다. 종래의 조상이 군왕이 되었으므로 자자손손이 대대로 번창하였네. 여러분 여기 조상이 누구, 자손이 누굽니까? 청은행사 스님이 조상이고 그 다음에 자손이 석두 스님이에요. 근데 이 군왕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말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항상사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높고 높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군왕에 비유한 거예요. 청원 스님이 자기 조상인데, 석두의 조상인데, 아주 그냥 임금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어때요? 자식도 그만 임금이라. 그죠? 그래서 문무백관이 전부 알지 못하는데, 이 문무백관은 임금보다 낮은 지위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다만 응당 이 금전에 말이죠. 황금 정각에는 아주 존상만 있을 뿐이네. 여러분 우리 경복궁 근정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 왕이 딱 있어요. 왕이 너무 쥐고한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자손 대대로 그 태자가 왕이 되면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문무백관은 밑에 있는데, 응? 정각을 근정정 정각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말이죠. 문무백관은 아무도 없고, 그죠? 존상만, 아주 존귀한, 응? 그 존상만이 가득했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석두 스님이 태고생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고, 자기 조상 따라가지고 아주 높은 얘기만 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근데
자손이 아직 번창하긴 번창했어. 자식도 보니까 꼭 자기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거든. 근데 문무백과는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어. 모든 성인의 그 혜택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주 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저 설두영선사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송을 한번 보세요. 왕자 생내 변자존하니 지응 일일 제근문이라 종전 불구 인간사 하야 하고 유식 야야 보전존 이로다. 여러분 야야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아버지 한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동국 역경원의 번역에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 두 개를 쓰면 지금 중국어도 쓰죠. 예예라고 그래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거는 이제 그 조부라고 그래 제가 조부라고 바꿔서 번역해 놨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좀 백화이기 때문에 요런 건 좀 아버지 야자를 두 개 쓰면은 할아버지가 돼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왕자는 날 때부터 존귀하여서 응당 날마다 금마문에 있었네. 여러분 금마문 한번 밑에 보세요. 금문은 금마문의 줄임말로 한나라 때 지어진 미양궁의 문의 하나다. 벼슬을 하여 관청에 나가서 하문을 기다리던 곳이다. 이곳에서 황제의 조서를 기다렸기 때문에 궁궐 또는 조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금문이라 그러는 게 맞죠. 여러분 창덕궁 가보시면 부용지 있잖아요. 그 후원에 금마문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금마문이라고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로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면 안 늦는다 그래서 불로문이 있어요. 그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이 드신 분도 왔다 갔다 해요. 창덕궁에도 금마문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금마문이라는 얘기는 보면 날마다 금마문에 있었네. 왕자는 하도 존귀해가지고 늘 조정에만 논의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왕자가 석두겠지, 그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 청원 행사, 법의 가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저 남학해양사사 낮고 뭐 청원 행사는 높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의 가풍이 향상사를 늘 논하고 있으니. 종전에 말이죠. 여지껏 인간사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걸 향하라 그러지, 그죠? 향하의 인간사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할아버지가 보전에 계신 줄만 알고 있다네. 청원행사 스님 자신의 가풍을 이어가지고 인간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남학해양 선사가 좀 향하의 일을 좀 물어보지. 좀 질문을 좀 낮춰서 해보지. 그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향상의 질문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아버지만 믿고 아주 높은 보전에 계신 줄만 안다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염입니다. 송이라고 하는 건 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본영성 선생의 송 같은 경우는 높을 쪼자, 문문자, 있을 쪼자, 요게 이제 운자고 말이죠. 그 앞에 본영성 선사 같은 경우는 임금왕자, 번창할 창자, 집당자, 이게 운자 아닙니까? 요게 이제 송이죠. 송은 운자가 있는 시고, 그 다음에 염은 말이죠. 산문이라 그랬습니다.